오늘 이 창세기 38장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 중심으로 마지막 50장까지 전체 남은 창세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손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 팔렸더라 끝났는데요.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고 그랬어요? 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더라 하고 딱 끝났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지금 요셉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확 나와요. 그 유다 이야기가 여기 38장에 나오고 38장이 지나면 39장에 가서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렇게 37장에 끝나고 38장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다음에 이게 38장에서 끝나면 3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셉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이 유다가 있어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38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의 아들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라인이 쭉 형성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제목을 유다 가정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잡았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3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차라리 없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그 사실들을 각색하거나 읽고 묵상할 때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런 말씀을 막 지우고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경에 실어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성경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나올 내용들을 읽다가 보면요, 이거는 기독교는 이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가정, 유다의 가정에 일어나 그 가정이 위기를 만난 한 이유와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형제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친구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아요. 엘과 우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을 낳고 큰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며느리를 구해다 줍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어린 셋째 아들만 남았는데
이 며느리를 그 당시 결혼 풍습에 의하면 형이 후손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이 계대혼인법, 수혼법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마지막 셋째 아들도 이 며느리에게 주었다가 잘못하면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겁을 나고 두려워서 이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다말 며느리를 친정에 보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셋째 아들이 아주 어려서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도 그랬지만 오늘 성경에 유다의 속마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11절에 말하냐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아마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그의 위에 있는 두 아들이 부정 타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악한 영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죽은 거를 보고 셋째 아들도 결혼시키면 또 죽을까봐 겁을 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가정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유다인데 언약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가나안 사람의 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유다는요,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유다가요, 형제들을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이 동족 그리고 생명 공동체인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둘람인데,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머물렀던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래서 유명해지는데 그 전에 이 유다가 이 아둘람 지역에 형제들을 떠나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아둘람 지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2절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가 이 아둘람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 이 이방 사람과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흐름이 바쁘게 흘러가요. 그냥 이 아둘람으로 가자마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아버지에게 여쭤보거나 가족들에게 상의를 하거나 기도를 했다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그를 보고 그냥 바로 동침하고 아내를 얻어 그냥 살았다, 이런 표현이 2절에 그냥 딱 나와요. 여러분, 지극히 단순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육적인 판단으로 동침하는 듯한 인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갔고, 여러분 이 유다가요 그 일 후에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여러분 요셉 자기 동생 웅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 땅으로 보낸 게 누구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아 보낸 것입니까? 유다의 유다. 르우벤 큰형은요 이 동생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이 잠깐 없는 사이에 다른 동생들 형제들에게 이 유다가 주동적으로 나와서 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 제안을 딱 했을 때 형제들이 동의해서 동생 요셉을 저 애굽까지 팔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를 또 떠나고 아둘람 지역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흐름 자체가요 이 유다에 대한 우리의 좋은 인상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딘지 이 유다의 연약함, 육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람됨이 생각보다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요. 그가 결혼하는 장면이 어쩌면 그런 유다의 사람됨의 한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가정의 위기는 사실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가는데요.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도요. 가나안 사람 이방인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고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유다 가정의 위기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특히 여러분 5절을 보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게 셋째 아들이에요.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 땅입니까? 아둘람 지역이에요. 아둘람 지역. 그런데 지금 셋째 아들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십이라고 하는 땅에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 거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없어요. 아마 고대 수천 년 전에 어느 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의 아내가 셋째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유다가 아내 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둘람을 떠나서 거십이라고 하는 어느 땅에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셋째 아들을 낳는 그 순간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그의 아내가 혼자 셋째 아들을 낳고 있는 장면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유다가 그 가정을 책임감 있게 잘 돌보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이 5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이 유다가 거십이라고 하는 땅에 일하러 갔다 아파서 못 돌아왔는지 아니면 놀러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유다는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의 아내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평생 가슴이 멍들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임신을 딱 하면 입덧하고 막 그럴 때 그 남편들이 잘못해주면 평생 혼난다고 하잖아요. 평생. 그 아기를 갖고 막 출산하는 그 과정이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뭐 남의 집에서 나는 반찬 냄새만 맡아도 막 입도 다 토하고 막 힘들잖아요. 먹지도 잘 못하고. 먹고 싶은 거 그때 한 번 안 사줬다고 한 번 마음에 걸리면요, 아주 평생 남편들은 그냥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를 임신했을 때 신대원 다니는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 1학년짜리 전도사였는데 뭘 몰랐어요, 제가. 근데 왜 입덧하시는 분들은 꼭 구하기 힘든 것들을 찾았어. 한겨울인데요, 제 아내가 여보 수박이 먹고 싶어, 수박.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막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수박이 먹고 싶대, 수박.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센스가 좀 있고 지혜가 있었으면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좀 그랬을 텐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과일은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철 지나서 먹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아니 지금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딱 옷 입고 동네라도 좀 한 바퀴 돌고 막 돌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내일 날 밝으면 내가 시장에 가서 살게, 그랬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 그냥 제철 과일 먹어야 된다고. 그 뭔 수박을 이런 겨울에 찾냐고, 그거 몸에 안 좋다고. 여러분 지금도 평생 그때 그거 안 사줬다고 아주 불리할 때면 수박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제가 어려가지고요, 센스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아들을 출산하는 그 순간에 아내를 떠나서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가 5절에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가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한 단적인 모습을 이 말로 딱 표현한 거예요. 유다 가정의 위기는 남편과 아버지 유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의 위기는요 다 남편들이에요.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아버지들의 문제. 이게 영적인 흐름이고 권위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광이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 오늘 이 유다의 가정의 위기가 그 유다 안에 이렇게 이미 그럴 요소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유다의 두 아들,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7절과 10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에도 똑같아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 오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어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엘 큰아들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왜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죽었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오난은 형 엘이 죽자 이 유다 아버지가요 동생 오난에게 형을 대신해서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가정에 형의 이름으로 자손이 낳게 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 수혼법이라고 하는 이 풍습을 따라서 동생이 형의 대를 이을 자를 이렇게 낳게 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나는요,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되고 앞으로
유산 받을 거 이것도 그 조카에게 나눠줘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나서요, 그 형수와 동침을 할 때 씨를 주지 않도록 그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그는요, 형식적으로는 동생으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순종하고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시니라. 여러분, 유다 가정의 위기는 이 씨의 문제입니다. 씨. 유다의 아들들도 악하였고 그의 가정에 씨가 온전치 못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다, 아들들인 엘과 오난, 이들을 보면 이 가정의 위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 성경 통독 사무엘 읽은 지가 좀 한참 지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이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방자한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부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먼저 그걸 취하겠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요, 악한 자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음란의 죄까지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불순종과 말씀을 어긴 불의,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사람, 좋은 가정,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좋은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요, 두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데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해요. 사실은 며느리 다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 셋째도 이 며느리로 인해서 혹여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이 악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요,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누구를 핑계대고 비난하면요, 이런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가정의 위기, 유다와 그 아들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이 영적인 문제, 며느리 다말에게 불행의 책임을 지우는 의심과 무책임함, 이 가정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처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고요. 남편 전도가 힘들고 부인 전도, 아버지 또 아들, 딸 전도하기가, 형제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멋있는 모습을 보고요, 한번 걸러진 모습들을 보는데, 가정에서 내 삶의 모습들 속속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과 자식과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심히 은혜롭게 하면 뒤에서 사모님이 너나 잘해라. 왜냐면 그런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예배당에만 오면 막 거룩한 종이 돼가지고 하니까 뒤에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려면요, 내가 가정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영적인 권위가 서고 복음이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심령에도 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된 유다, 남편 된 유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믿음으로 서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앞에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하나님 바르고 귀하게 보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바르고 옳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